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듣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2주 동안 고난주간 그리고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고난받으신 주님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에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자 감격적이고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0명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뛰어나가서 견딜 수 없는 이 은혜의 충만으로 뛰어나가서 각 방언으로 말을 하며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날에 믿고 세례받은 이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그들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했는데 모든 것들이 충격적이어서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조금은 상상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이들의 모습의 얼굴을 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는 휴가를 맡아도 주일이 있기 때문에 잘 못 쉽니다. 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늘 눌려서 어쩐든 잠도 잘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놀라는 이 표정이 정말 상상이 되어지면서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놀랍지만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더욱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자체가 감격이고 충격입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그것을 못 느끼고 그래서 전하지 못할 뿐이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오늘 본문은 3명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구걸하는 장애인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저자 누가는 3명의 등장인물을 3장 시작하면서 등장을 시킵니다. 자, 이들은 서로 시선을 공유했고요. 자, 누구를 매개체로 시선을 공유했는가는 조금 있다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 눈을 맞출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난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함께 이 본문에 있는 이 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도 회복하고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눈을 맞출 때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 제목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매가 일어나는 것도 참 중요한 기적의 역사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작동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눈을 맞출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눈을 맞추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과 눈을 맞춰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열매를 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상식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부분 걱정스러울 정도로 열광적인 신앙생활을,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정상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죠? 사랑에 빠진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영적인 흥분 상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 생활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새,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 중보 기도팀도 수요일 날 3시 정도지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토록 하나님을 깊게 묵상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여인을 생각하듯이 매 순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명을 받고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많은 그 청년들에게도 제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교회가 좋은가입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주님의 종이 되기 전에 정말 당신은 교회가 좋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평신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냥 교회 가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 있는 게 좋고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밥도 먹고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좋아야 합니다. 만약 교회를 찜찜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부담되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오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면 어떻게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신앙생활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가 좋고 편해야 합니다. 뭐 밥을 먹으러 오든 차를 한잔 마시러 오든 그냥 교회에 있는 것이 편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오신 분도 있는데 언제든지 교회에 오고 싶을 때 오실 수 있는, 그렇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사춘기 시절인 12살 때 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출하셨다고요? 자,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사흘 동안 어디 있는지 못 찾은 겁니다, 부모님들. 근데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성전에서였습니다. 교회에서였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은 가출하셨을 때도 언제나 교회로 가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이들에게 교회가 그런 곳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자꾸 교회에서 쫓아내면 안 되는 거지요.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자체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이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사도행전 3장 첫 번째 1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 오십시오. 와서 여러분 마음이 헛헛하신가요? 그때마다 교회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일 준비를 위해서 어제 아침에 교회 와서 딱 기도하는데요. 여기가 제 집보다 더 편하고 이 기도하는 순간이 더 행복하고 교회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어제 또 깨달았습니다. 어디를 가봐도 집에서 있어도 교회에 있는 것이 편하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시간들을 예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기적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도 시간으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지를 성전 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언제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는 가는 길에 만나게 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은 성전에 있기를 좋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영혼들, 반드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 보면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이 거지를 만나게 된 것이 왜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첫 사건의 첫 기적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표적으로 병 나을 때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2년 동안 그의 삶이 어떠했을는지 여러분 모두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본문 3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니와. 본문에 의하면 이 거지는 비록 걷지 못할 망정 맹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자신의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보았기 때문에 구걸한 거지요. 그런데 본문 4절은 특이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신에게 구걸하는 거지를 발견한 베드로는 이 거지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지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 3절에는 거지가 베드로를 보고 구걸하였음을 알려주었는데 4절에서는 이미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에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 넘어가 보니까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를 보고 있던 거지는 우리를 보라고 하는 베드로의 요청에 베드로를 다시 쳐다보았다고 하는 건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본문을 묵상해 보면 지금 본문 3절, 4절, 5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저자 누가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 단어는 보다입니다. 보고 구걸하고 주목하여 또 우리를 보라.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다.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4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이적의 사건은요, 이런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회복되어 일어난 기적 이전에 있었던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격이 급해서 이 기적이 확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확 일어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오병이어 그 기적의 현장에만 더 뇌리에 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기적의 역사 이전에 1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거지가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를 주목하여 눈여겨본 것이 두 번째이고, 거지를 향하여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한 것이 세 번째, 거지가 베드로를 바라본 것이 네 번째입니다.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네 단어의 차이를 거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원문에서는 이 부분을 4개, 이 단어 모두를 각각 똑같은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앞에 앉아있던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의 동사는 보다는 에이도라고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이도. 무슨 뜻입니까? 그저 보는 겁니다. 영어로는 to see, 그냥 보는 겁니다. 하늘을 본다든지 이 벚꽃이 만개했잖아요. 벚꽃을 본다든지 그런 것처럼 특별히 무엇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그냥 보는 겁니다. 거지가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요. 그것을 그냥 보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나타나자 안진뱅이 거지는 그들을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바라만 본 겁니다. 왜냐하면 구걸하는 이 거지의 그 떨어지는 동전이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정말 운이 좋으면 좀 확률적으로 많이 동전이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엄청나게 오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지냈던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투시 A도 그냥 바라본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알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상사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자기에게 구걸하는 거지를 볼 때는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 아테니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주목하다. 베드로가 이 거지를 주목하여, 자, 더 정확한 뜻은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부러지게 보다, 눈여겨보다, 응시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gaze, 아주 자세하게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자, 거지는 베드로를 아무런 기대나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보았을 뿐이지만 베드로는 거지를 그냥 스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합니다. 그냥 에이도 하지 않습니다. 아테니죠. 아주 정확하게 눈여겨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거지를 눈여겨보면서 뚫어지게 응시하였던 겁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거지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할 때의 단어는 바로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블레포. 자, 블레포는 주목하다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look at, 그냥 보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베드로를 건성으로 보고 구걸하는 거지에게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을 주목하라고, 무엇을 블레포하라고 요구했던 걸까요? 거지를 응시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의 시선을, 내가 너에게 주목하고 있는,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나의 시선에 주목하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베드로의 요청에 의해서 거지가 베드로를 보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드디어 거지가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이때 이 보다의 단어는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페코. 자, 영어로는 hold fast, hold to, 굳게 잡다, 매달리다, 고수하다. 굳게 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거지가 베드로를 볼 때는 굳게 매달리면서 바라본 겁니다. 거지가 건성으로 베드로를 쳐다보던 자세를 가다듬고 맨 처음에 에이도 했던 건성으로 봤던 이 자세를 가다듬고 이제는 자신의 온 시선을 집중해서 베드로의 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들입니다. 이 영적인 대단한 아주 치열한 그 흐름들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단어를 생각하면서 본문의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던 거지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시선과, 그리고 베드로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는 이 거지의 시선이 정확하게 일직선상에서 서로 간에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모습은 서로 완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시선의 초점을 잃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거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드디어 말을 합니다. 6절이,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눈과 눈이, 시선이 정확하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일직선상으로 시선이 일치했을 때 일어나 걸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거지에게 손을 내밀었고요, 거지도 또한 베드로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시선을 그렇게 일치시키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화에 나올 법한 정말 박수가 나올 만한 극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40여 평생 여러분 꼼짝도 못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이 거지가 평생 구걸하며 살아갔는데 일어나게 됐으니 극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을 해보시면 이 짧은 응시와 대화 속에 일어나는 순서들이, 이 순서들이 예사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베드로가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기 전에, 베드로가 거지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 전에 베드로와 거지의 눈이 먼저 마주쳤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 대박을 꿈꾸고 너무 로또를 꿈꾸고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눈을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기 위함일까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거지는 이미 날 때부터 볼품없는,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안전뱅이로서 철저히 소외된 인간이었습니다. 이 안전뱅이처럼 불행한 사람, 외로운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인생입니다. 이미 눈물이 말랐을 것입니다. 자, 또 가난한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 역시 볼품없는 사람이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유력하거나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뭐 가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베드로는 거지에게 감히 자기를 바라보라고, 감히 자기가 무엇이고 한데 자기에게 주목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겠으며, 또 거지가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하였을 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감히 어떻게 내가 무엇인데 이 사람을, 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전도의 현장에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는 정말 감히 이런 볼품없는 사람이 볼품없는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민 겁니다. 무엇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거지를 향해서 주목하라고 할 때 그것은 자연인 베드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낱 인간인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음을, 누가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그 대신 자기에게 있는 것, 즉 내가 아닌, 내 자신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하는 초청이었던 겁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그가 본 것은 보잘것없는 어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거지의 시선이 맞닿아 있었던 것은 인간 베드로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속에, 눈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까? 베드로의 시선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이 시선은야말로 그야말로 생명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안진뱅이 거지로서는 난생 처음 접하는 시선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시선은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주님의 시선을 에페코하게 된 겁니다. 굳게 붙잡게 되었고 간절히 매달리는 에페코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계시던 주님의 시선을 강하게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강교회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잘생긴 저를 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거지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은 이미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거지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수 거지의 손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때 거지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일어서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이런 역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거지가 그날 자기 시선의 초점을 주님께 모지 않았더라면, 에페코 하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아무 기대함 없이 그저 보기만 했더라면, A도에 머물렀더라면 그는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거기에서 안진뱅이로 평생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역전의 명, 옛날에 야구의 군산상고인가요?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입니다. 역전의 명수. 제가 그걸 생각하고서 세 번째 대지를 정했어요.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거지가 주님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먼저 거지를 응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주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거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으신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 먼저 여러분을 붙드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완전 죽었던 그런 사람들에서 죄인들의 괴수라서 예수님의 존재를 잡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붙들어 주죠. 1시간 1분 1초 숨을 쉴 수 없는 미력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거지를 예수님이 먼저 보신 겁니다. 응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보라고 초청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님께서 먼저 사랑을 담은 당신의 시선을 거지에게 쏟아 부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눈을 맞추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출 때,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께 눈을 맞출 때라고 정한 겁니다. 우리의 눈을 맞출 때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지가 눈을 들어 주님의 시선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그가 앉아있던 성전 미문은 드디어 그때 비로소 문자 그대로 미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미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동서남북으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중에서 정문에 해당하는 동쪽으로 난 니카노라고 하는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에 니카노라고 하는 이 동쪽으로 난 이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의 문들 가운데 그 문이 니카노, 이 동쪽으로 난 문이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 미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문을 통해서 아름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으로 출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전으로 이 문으로 출입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구걸하는 입장에서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사람이 많은 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지가 언제나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에게는 이 문이 결코 어떤 문일까? 미문일까요? 결코 이 거지 입장에서는 이 아름다운 문일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 거지는 늘 사람들의 통행이 가장 빈번한 이 미문 앞에
자리 잡고 앉아 있지만 누구 한 명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 가운데 무려 42년 동안이나 그 모습 그대로 이 문 앞에 거지로 앉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문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이 문을 통과하는 이 미문은 이 거지에게서는 고통의 문이고 눈물의 문이고 비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눈을 들어 주님의 시선과 맞출 때는, 주님과 눈을 맞출 때는 드디어 두 발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눈물과 고통으로부터의 일어섬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다리 하나 회복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 비로소 그에게도 미문이, 자기가 앉아있는 그곳이 미문으로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눈을 맞출 때 여러분 가정이 진정으로 미문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미문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문에 앉혀주시는데 우리가 미문으로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본문 7절과 8절은 마침내 일어선 그가 베드로와 함께 미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 미문이 거지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평상시에 고통의 문이었는데 얼마나 그때 이 미문이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아니, 그 미문을 통과하는 이 거지 인생이 눈부시도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눈을 들어서 주님께 시선을 맞출 때부터 인생은, 우리 인생은요, 진정한 미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 순간부터, 주님과 눈을 맞출 때 이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영원한 생명의 시선이요, 영원한 사랑의 시선이며 영원한 진리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지처럼 아무 감각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건성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예배 본다고 합니다. 예배를 에이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면서 기대하였을 때, 기대감으로 충만했을 때 역전시키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건강적으로 힘드십니까? 주님과 눈을 맞추십시오.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주님께 눈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기대가 없었던 안진뱅이에게 나를 보라고 선포하며 그에게 주님과 눈을 맞추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베드로가 이 거지에게 나를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대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와 같은 영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 영혼들이 부여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될 영혼,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대하니까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은과 금이 없어도
역사는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정말 제가 100%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은 주님과 눈을 맞추게 하고, 눈을 맞추면 은과 금이 없더라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의 마음이 쫄려서 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에 쫄리지 마십시오. 자꾸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때마다 주님과 눈을 맞추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달려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높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발을 높은 곳에 두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과 사람과 그리고 은과 금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현상,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본문 9절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나타난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이 같은 진리를 2500년 전에 깨달았던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어떻게 주님께 맞추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까 헌금송했던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늘을 보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에페코입니다. 간절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디를 보고 계셨고 지금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 한번 눈을 맞춰 보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출 때 이건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에게 우리의 눈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발과 연약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눈을 맞춰서 여러분 관절이 호전되고 어깨가 호전되고 뛰어서서 걸으며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역사들을 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야 예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역사들을 그 사람들이 보고 수많은 사람들은 심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